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크리스찬의 자유함, The Freedom of Christians, 이런 제목입니다. 좀 무슨 학술적인 설교 제목 같고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내용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 자유함 속에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 속에 감사가 있고 또 자유함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느냐, 내용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절수, 요절 말씀이 있다면 바로 20절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You have died with Christ and He has set you free from the spiritual powers of this world.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파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파워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헛된 세상의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The Spiritual Powers of this World라고 나와 있고, 또 NIV 성경이나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면은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리들,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은 또 다른 말로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The Elementary Principles, 그러니까 초보적인, 또 기초적인, 또 유치한 그런 원리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규칙,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프린시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유치하고 초보적인 그런 규칙,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초보적인 원리들이 뭐냐?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Don't handle. 이거 붙잡지 마라. Don't taste. 이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Don't touch. 이거 만지지 마라. 만지면 큰일 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걸 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먹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그런 원리들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아무 때나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복 받는 날이 있다네. 그날 잡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는 것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복을 받는 길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날 이사하고 그날 이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우리의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초보적인 얘기들, 유치한 얘기들, 그런 얘기 따라 살았던 우리의 과거까지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끝이 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원리, 규칙,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관습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은 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 쓴 그 편지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대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다시 어떤 일에 우리가 구속되거나 예속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선물, 이 자유함의 선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이 자유함에 대해서 모른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뜯어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랬는데 자유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찬의 자유함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맨 처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초보적인 유치한 그 삶의 프린시플 이런 데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 첫 번째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아실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야,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로마서 전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그 루마니아의 그 어떤 목사님, 박해를 많이 받은 그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책을 한 권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고 하는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 로마서 말씀, 이 말씀 읽다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저에게 그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젊은이, 정말 그 뜻을 알고 싶나? 네.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나? 암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로 쭉 길을 가게. 한참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공동묘지가 나타날 텐데, 자네는 그 공동묘지를 마주보고 서서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게. 욕을 하고 돌아오게. 근데 젊은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길을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말대로 정말 왼쪽에 공동묘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냅다 욕을 했어요. 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막 해댔어요. 한참 하고 나서 이젠 돌아오라 그랬지 하고 이제 그 지혜로운 선생님에게 돌아갔어요.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 그대로 했나? 예,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가? 자네가 욕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던가? 선생님,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인데 제가 욕한다고 무슨 반응하겠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거네. 자네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죽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무리 자네를 유혹하고 그럴듯한 말로 자네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해도 자네는 죽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보여서는 안 되네.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네. 그렇게 그 뜻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도 아직도 모를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 듣는 순간에 바로 이거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건 바로 이거야.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눈 껌뻑껌뻑 할 것도 없고 유혹한다고 그래서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할 필요도 없고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반대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고 말을 겨우 알아들 즈음에 엘리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제사장 밑에서 수업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몇 차례 이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언뜻 알아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아, 다시 한번 이런 음성이 내게 들리거든 이렇게 말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Speak, Lord. Your servant is listening. 주님의 종,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요. 그 엘리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어요. 여러분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Speak, Lord. Your servant is listening.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도 거의 민감하게 귀를 열고 있다가 Your servant is listening.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즉시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을 immediately. 또 어떤 성경에는 at once.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말씀이 들리면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반응하지 않고 죄가 유혹을 해도 여러분들이 끄떡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져 있어요. 혹시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난 죽은 사람이다. 죽은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리스폰스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선택의 자유.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자유의지다 이런 그 어려운 말을 쓰지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1827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말씀 읽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홀만
훈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또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워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92년에서 1968년까지 살았던 미국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성화만 그렸어요. 이 사람은 홀만 훈트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그림 제목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Christ at Heart's Door, 내 마음의 문 곁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 문에 손잡이가 없다. 세상에 문에 손잡이가 없는 그런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 밖에서 들어가려면 문고리를 잡고 잡아당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은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는다. 내가 속에서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내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의 권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찬의 자유 가운데 선택의 권리,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보장이 돼야 하는 자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아마 가장 유명한 비유가 나와 있죠. The Parable of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비유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이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 이 집을 떠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아버지, 제가 떠나기 전에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을 줄 텐데 유산 나눠주세요, 먼저.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의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 떼줬어요. 작은 아들은 되도록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좋네. 제가 그 작은 아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새 학기 들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안심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삿짐 다 날라주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다 정리해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엄마 아빠가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 떨어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 돌아서서 웃어요. 그 웃는 모습을 나는 놓치지 않고 다 봤어요. 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훌쩍훌쩍 울고 아이는 돌아서서 웃고 있고. 이 부모 떨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도 부모를 떨어져 가지고 멀리 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비즈니스에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때부터 이 작은 아들에게 유혹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면서 이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그 작은 아들이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에
망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 큰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작은 아들은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먹을 걸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언뜻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야단쳐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것보단 낫다 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께로 갔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자기가 결정했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꾸짖기는커녕 잘 돌아왔다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큰아들이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생전 집에서 안 나던 음악 소리가 막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음악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 다시 찾았다고 저렇게 좋아가지고 지금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아버지, 난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이 큰아들은 자기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살다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떤 것이냐, 마치 그 구름이 꽉 낀 그것이 인생이에요. 뭐 인생 이런 거지 뭐. 그냥 일하다가 이렇게 내 젊음 가고 이렇게 인생 마치는 거지. 이것이 큰아들의 생각이에요. 작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알았어요. 야, 난 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다시 아버지 집을 선택했어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 갔다가 돌아와서 다 동네 교회에 가보면 그런 걸 알 거예요. 물론 몇몇 교회들이 청년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 합해봐야 몇 명 되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쯤 되는데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를 따져보면 그 중에 1%가 될까? 1%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없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 1% 되는 청년들 가운데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선택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뭐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뭐 교회 안 갔다가는 그냥 일주일 내내 용돈도 못 받고 그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특한가. 아니, 유학 생활하면서 혼자 생활을 하니까 부모의 등살에 교회 나온 사람들 이 중에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9시 반, 거기 시간 맞추려면은 적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예요. 뭐 좀 찍어 바르고 하려면은 8시에는 일어나야 돼. 샤워도 하고. 야, 이거 누가 한 일인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일찍 나가야 됩니다. 아니, 이게 뭐 주중에 한번 연습 더 하고 또 토요일 되면은 좀 늘어지고 주일날 되면은 잠도 좀 많이 자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성가대원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왜?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청년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청장년부원들 대단해요. 사실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그 아이 하나 또는 둘,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 목욕시켜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같이 예배 시간 11시에 돼서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전쟁을 치를 거예요. 이번에 새 학기 들어가지고 이 청장년부에서 간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20명. 대단해요. 간사로 헌신하면은 시간을 과외로 써야 돼요. 어떤 때는 돈도 써야 돼. 자기가 했던 일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력과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성가대원들 연습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나와서 음식 같이 먹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남편이 간사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 남편 간사하도록 이렇게 허락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했죠. 인사했더니 그 부인이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하다니요. 저희 남편 믿음 잘하는 일인데 제가 더 감사하죠. 모두가 다 우리가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학교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죽겠어요.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건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안 하면 돼요. 다 집어치면 돼요.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골치 아픈 걸 왜 하냐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학교 생활이나 뭐 연구 생활 이런 것들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다. 부모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무슨 공부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고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힘든단 말 하면 안 되지. 주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고 이 일을 제가 기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또 청년부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아이고, 한 번은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팀장들 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짠합니다. 무슨 소리야?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참 마음이 짠해요. 제가 노발대발하고 야단쳤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팀장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데 마음이 짠하다니 죽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일은 절대로 나를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일은 내가 그 일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어저께 밀 프로그램 끝나고 밀 프로그램 자원자들이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네. 야, 잘한다. 이 맨 오른쪽에 밑에 있는 사진은 어저께 올라온 자원자들 사진입니다. 야, 토요일 날 저녁에 갈 데가 얼마나 많냐고요. 응? 황금 같은 시간, 할 것도 많고 어디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싶고, 그 시간에 지금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얼굴 보면은 너무너무 해피하잖아요. 다리를 쫙 벌리고 너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 표정 아니에요 지금? 왜? 이거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신 분들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진리가 뭔지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있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의 은총, 자유함의 블레싱을 누리고 싶으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서 진리를 붙잡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욕망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노예가 돼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냐? 너의 욕망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게 말씀할 때 그 성령의 지도를 받아라. 그러면 너는 모든 너의 그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함의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원해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원해서 성가대에 서서 성가 부르는 일로 섬깁니다. 오늘도 제가 원해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자유함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불만 터뜨리고 짜증 부리고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 다 물리쳐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자유함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청장년부들,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주님께 드리는 섬김, 주님께 드리는 봉사 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이 일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